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 여호와의 전령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가드의 아기스에게 망명한 망명자인 다윗과 그의 일행들,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를 말합니다. 그들도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서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위기입니다. 전쟁이니까 위기죠. 그러나 또 다른 위기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 그의 일행들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6.25 전쟁을 통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될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블레셋 진영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말씀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제 우리 전쟁 시에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그가 온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그를 지켜봤지만은 그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기스 왕은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은 그의 신하들이 그걸 원치 아니하므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기스 왕이 말하기를 네가 여기 있는 동안,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망명하여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에게서 악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 전쟁에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좋게 여기지만은 수령들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니 너는 나를 떠나라. 수령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죠. 내가 이제 아기스 왕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싸우지 못하도록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의 신하들을 통해서, 수령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서로 동족들 간에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여호와시고 주권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여호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호와의 때가 되면 여호와가 계획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보이지만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한 대로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물었어요. 왜 직접 물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물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략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고 사울 왕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필승이 아니라 필패입니다. 대승이 아니라 대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전쟁 때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동족산잔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이 일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가장 섬세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에 대하여 아기스왕이 뭐라 합니까? 네가 마치 여호와의 전령 같은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나 이제 새벽이 되면 너와 함께한 사람들은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블레셋,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블레셋은 이방 민족입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나라의 왕 아기스예요. 그런데 이방인이고 이방 민족이고 이방 나라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보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 같았어요? 여호와의 전령. 아기스가 여러 날 동안 다윗을 보았는데 다윗에게 잘못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악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여호와의 전령이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라 그 말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도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안디옥은 큰 성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정말 좋아하고 믿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인 안디옥 지방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큰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와 속한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고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행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성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와 속한 성도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죠. 그게 뭡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안디옥 성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이방인이고 이방 나라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볼 때 여러 해 동안 다윗을 지켜봤지만 다윗은 잘못한 일이 없고 다윗은 악을 행한 일이 없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아기스 왕 보기에 여호와의 전령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도 안다. 너는 여호와의 전령 같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의 진심을 알고 네가 나와 전장에 함께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하지만 신하들, 특별히 수령들, 방백들이 이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반대하니 너는 새벽에 너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놀랍죠? 지금 여호와께서는 다윗 편에 함께 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방백과 수령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아기스 왕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셔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를 위해 사는 사람,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고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인도할 때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의 전령같이 여겨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져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실이 그는 잘못이 없었고 말과 행실에 악이 없었고 그는 다윗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다윗의 말과 행실은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안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과 행실의 변화를 받는 것이고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 충만을 구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오전 본문에서는 네가 잘못한 것이 허물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방금 6절에서는 악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했나이까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종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아기스가 대답하되 네가 내 목전에 여호와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이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니 너는 신하들과 너와 함께한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곧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림없죠.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제 전쟁하러 간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진을 쳤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벡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간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쟁하는데 다윗을 제외하고 전쟁한다는 것이에요.
동종상련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끝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